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9년이 지났습니다. 흔년 전 20세기, 20세기 100년 동안에 100년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한 역사가가 20세기에 가장 큰 사건 둘을 뽑았습니다. 첫째는 공산권 소련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무너진 것. 20세기의 기적 중의 기적, 제일 큰 사건으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좀 의외라 생각됩니다. 일본이 일어난 것. 일본, 늘 유럽이 선진국으로 역사를 주도했는데 아시아에서 20세기 들어서 일본이 일어난 것이 20세기의 두 번째 제일 큰 사건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선에서 생각한다면 21세기의 세계적인 사건은 중국이 일어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20세기에 일본이 일어난 것이 세계적인 큰 사건의 두 번째에 속하는데 일본이 근대화, 산업국가로 발전하게 된 출발점이 명치 유신입니다. 메이지 유신입니다. 1886년에 일어났습니다. 무혈혁명으로 1886년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킴으로써 일본이 선진국으로 가는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명치 유신 이후로 지금까지 일본을 발전시킨 성각자, 공로자 20명을 일본 정부가 몇 해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20명의 성각자들이 일본을 발전시키는데 주춧돌이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20명 중에는 우리 귀에 익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손에 죽은 이토 히로부미. 우리나라는 민족적인 원수에 해당하지만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 우리가 이등방문이라 그러지요. 아주 대단한 인물로 인정받습니다. 또 명치 유신 때의 공로자 사이고 다카모리, 또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시기에 일본을 이끌었던 수상 요시다 시게루, 이런 분들이 수명 중에서 쭉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명 중에 평신도 크리차니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목회자도 아니고 무슨 신학 교수도 아닌데 평범한 평신도면서 성경을 전하는 성경 선생이랬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존경해서 부를 때 센세이, 선생님 그러지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가 오늘의 일본을 건설한 수명 중에 정식 일본 정부가 선정해서 발표한 인물에 속합니다. 그분이 1861년 사무라이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1930년 70세로 죽을 때까지 그냥 성경 선생으로,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성경 선생으로 있으면서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중국의 전쟁을 걸고 미국의 전쟁을 걸고 할 그 일본이 제국주의로 나갈 때에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국민들의 여론과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일본이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평화의 사도로 나가야지 침략을 하고 이러면은 일본이 벌받는다. 가미사마께서 하나님을 가미사마라 그럽니다. 가미사마께서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내리실 것이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동경 제1고보란데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전 국민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규탄을 했습니다. 매국노다. 막 이렇게 친미주의자다. 뭐 이런 식이지요. 막 규탄하고 그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직장에서 말하자면 추방당했습니다. 실업자가 된 겁니다. 실업자가 됐을 때에 자기 동경에 있는 자기 집에다가 다다미 6장 되는 조그마한 방에다가 대학생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동경대학, 무슨 개이오대학, 뭐 이런 대학의 대학생들을 그것도 아주 공고를 해가지고 아주 면접을 해가지고 그 뭐 6평 다다미 방이니까 뭐 몇 명 들어갈 수 없지요. 거기서 학생들을 키웠습니다. 그때 우찌무라 간조 선생한테 성경을 배웠던 학생들이 2차 대전 끝난 뒤에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는 데에 주춧돌이 됐다 그럽니다. 그런 공로가 있어서 일본 건국의 성각자 수명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17살 때에 삿포로 농업학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일본 교회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삿포로 농학교라는 조그마한 농가대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미국에서 클라크 선교사라는 분이 농학 박사인데 삿포로 농업대학에 학장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일본에다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농학 교수로 있으면서 농가대학 학장으로서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아와가지고 자기는 선교사 사명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일본 땅에 내려가서 일본어로 된 성경 30권을 딱 사서 학생들에게 갈라주고서는 불과 8달 학장으로 있었습니다. 일본 국가 정책을 안 따르고 예수교를 전한다고 8개월 만에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8개월 동안에 그 농학학교, 대학의 학생, 자기 맡은 학생 전원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같이 뒹굴고 같이 살고 인격으로 가슴으로 전도를 한 거지요. 그때 자기 학생반 전원이 크리스찬이 됐고 그 중에서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도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크라크 박사가 마지막 일본 정부의 추방을 당해가지고 나갈 때 마지막 설교가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 자기 사랑하는 애자들 8개월 만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된 제자들 앞에서 무슨 연설을 했냐면 고별 연설, 고별 설교지요. 아주 지금까지 유명합니다. Boys be ambitious. ambition은 야심, 어떤 비전, 그 ambition이죠. Boys be ambitious. 일본의 소년들아, 일본의 젊은이들아, ambition을 가져라. 미래에 대한 꿈을 가져라. 이런 제목이죠. 아주 유명한 고별 연설입니다. 학생들이 거기에 가슴이 뜨거워진 거지요. 그 밑에서 이제 우찌무라 간조라는 이 학생도 이제 배출이 됐는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젊은 날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에머스트 신학교란 감리교 신학교에 유학을 가가지고 유학 공부를 마치고 오면서 그 사람의 글에 의하면은 미국에 유학하는 동안에 3가지 결론을 얻었다. 이런 글을 자기 일기문에 남겼습니다. 뭐냐면은 첫째가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 하지만은 미국 국민들이 성경적으로 사는 건 아니다. 겉보기로 기독교 국가, 기독교 문명 그러지만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적으로 살고
예수님을 닮으려 그러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하고는 다르다. 겉으로 크리스찬이다, 기독교 국가다, 기독교 문화다 이런 것하고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하고는 다르다. 두 번째 뭐냐면은 복음에는 국경이 없다 이거지요. 복음에는 우주적인 세계적인 복음이지만은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자기가 섬길 조국이 있는 것이다. 역사의식이죠. 역사의식. 복음은 우주적인 만인의 복음이지만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겨야 될 그런 조국이 있는 거이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독특한 게 뭐냐면은 예수 사랑하는 신앙심과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을 하나로 묶은 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혼과 예수님의 영을 합친 거이지요. 어떻게 진실한 크리스찬이면서 진실한 일본인이 될 것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조국, 일본을 사랑할 것인가? 이거 이제 늘 이걸 추구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인정받은 거지요. 세 번째는 예수 사랑과 결의 사랑은 항상 하나로 나가야 된다. 이걸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20년대 한국 조선인 유학생들이 동경에 가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한테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한테 성경을 공부했던 학생들 중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분이 김교신 선생, 우리가 잘 아는 함석헌 선생,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제자들입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거지요. 그래서 김교신 선생, 함석헌 선생 이런 분들이 20대에 귀국을 해서 무슨 운동을 했느냐 하면은 성서조선 운동입니다. 우리 조국 조선을 어떻게 성서 위에 세우느냐, 이 성서조선 운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월 잡지를 냈는데, 잡지래야 요즘 뭐 제대로 인쇄된 게 아니고 옛날 가리방 그래요. 가리방 손으로 등살을 밀어가지고 끓는 그런 엉성한 잡지입니다. 그게 성서조선,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매월 냈었는데 그게 아주 지금도 아주 고전으로 아주 그래 남아 있습니다. 그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자기의 신앙과 사상을 글로 적은 글이 있습니다. 내가 한 구절을 내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예수 사랑과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조국에 대한 애국심, 이걸 한 신앙으로 나가느냐, 여기에 대한 아주 자기 뜻을 밝히는 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천지간에 사랑하는 이름이 두 개 있을 뿐이다. 그 하나는 예수이며 다른 하나는 일본이다. 우리는 이 두 이름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의 미래는 예수에게 있고 우리의 현재의 삶은 일본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미래와 현재는 같기 때문에 예수와 일본은 꼭 같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조국을 위해, 우리의 애국심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할 수 없듯이 조국과 분리되어서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일하게 그것으로 사랑하는 일본을 구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 속에 잘 들어있지요. 예수 사랑의 신앙심, 조국 사랑의 애국심,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런 정신은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시작된다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우리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자기 조국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속한 조국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참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했는지에 대한 본문입니다.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아픔이 있다. 고통이 있다. 그게 뭐냐?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기 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게 된다면 나는 내 영혼은 저주받아도 좋겠다. 내 영혼은 저주받아가서 멸망되더라도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면 그게 소망하는 바로다. 이런 정신입니다. 이게야말로 하나님 사랑과 조국 사랑,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이 한 가슴, 한 인격 속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요즘 내가 우리나라를 보니까 대통령도 장로님이지요. 대법원장도 장로님이지요. 이번에 총리로 요새 인준 절차를 거치고 있는 분도 우리 집사님이지요. 그 이름 누굽니까? 또 우리 국회의장도 안수 집사님이더라고요. 또 지난번에 군대에서도 최고 지휘관들 임명받은 사람들 보니까 집사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좋은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장로님이신 대통령, 장로님이신 대법원장님, 국회의장이신 안수 집사님, 또 군대를 대표하는 최고 지휘관이신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정말로 나라의 중요한 직을 맡아 있는 만큼 사도 바울처럼,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처럼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동포에 대한 사랑, 이것이 한 신앙, 한 인격, 한 비전 속에서 가슴 속에 뜨겁게 역사할 때 본인도 물론이지만은 이 나라에 또 우리 교회에 얼마나 유익할, 얼마나 좋을까? 우리 기도 제목이지요.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그걸 요구하기 전에 기도로 밀어드려야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조국을 사랑하고 정말 성경 안에서 깨달은 영감과 지혜를 가지고 국사를 이끌고 그 경륜을 가지고 나라의 백년대계의 기초를 닦으면서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제목 중에 나라 위한 기도, 우리의 후손들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우찌무라 간조 선생 얘기를 서두에 지금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풀이한 로마서 해설서 중에 내가 본 책 중에는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로마서 강해란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동양인의 사고방식으로 써가지고 아주 영적이고 종합적이고 내가 본 책 중에는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로마서 강해란 책이 나한테는 가장 도움이 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로마서 강해 우리 번역판이 나와 있습니다. 꼭 구해가지고 로마서 본문 읽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그 강해를 읽으면서 이 로마서를 깊이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로마서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로마서에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16장으로 되어 있고 절수로는 433장이고 글자 수는 헬라어로 7,000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로마서를 어떻게 비유했느냐 하면은 한 건물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대리석 7,000개로 지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대리석 7,000개로 지은 로마서라는 건물의 간판이 뭐이냐? 1장 17절이 그 건물의 간판이란 겁니다. 1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에서 종교개혁에 기치를 올렸는 본문이지요. 아주 참 요긴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대리석 7,000장으로 세워진 건물의 간판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 입구에 현관문이 있습니다. 현관문이 1장 1절에서 7절까지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현관문에 해당하는 게 뭐냐? 자기 소개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를 이 편지로 썼는데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석 달 머물면서 앞으로 가고 싶은 로마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못 만난 사람들이지요.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말만 듣고 사도 바울이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가고자 하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먼저 고린도시에서 편지를 쫙 섞어 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소개를 먼저 하는 겁니다.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누굽니까? 종 바울은 자기 소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첫 번째 자기 소개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도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란 말은 영어로는 아포슬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이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소개부터 시작해서 자기 소개를 하고 문을 지나면은 현관이 있습니다. 현관이 이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현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는 방이 3칸이 있고 뒤에 뒷문이 있습니다. 방 3칸 중에 첫째 칸이 뭐이냐?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첫째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두 번째 방은 뭐이냐? 인류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첫 번째 부분이 1장 18절에서 8장까지가 첫째 부분,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두 번째 방이 9장에서 11장까지 두 번째 방, 인류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세 번째 방이 이제 11장에서 12장에서 15장 끝까지. 마지막 뒷문에 해당하는 게 16장, 인사로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로마서 강해를 쓰면서 로마서 개요를 한 건물에 내가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우리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방,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에 대해서 로마서 4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성경에 말하자면 사례지요, 사례.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약 성경의 한 대표적인 사례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100세의 아들 낳기가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어버린 거예요. 자기 나이로 봐서나 체력으로 봐서는 아들 낳을 입장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버린 거이죠.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믿음의 성공 사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례로 로마서 4장에다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든 히브리서든 마태복음이든 신약 성경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구약의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되지요.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 없느니라. 행위로, 윤리로, 도덕으로 의롭다고 된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자선을 많이 해가지고, 선한 일을 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구원의 사람의 시초가 된 게 아니다. 3절이 이제 결론이, 3절이 중요한 겁니다.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음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대. 의롭다고. 믿음 보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도리를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 원전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따와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100세 가까이 온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아브라함이 믿어버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논리나 살이나 합리적으로는 안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믿습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4장 창세기 4장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믿었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시작됐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서 끝난 게 아니다. 23절입니다. 23절.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고단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 우리들한테도 다 해당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도를, 십자가 도를 믿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축복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과 2절입니다. 5장 1절과 2절에 구원에 이르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3단계, 그 구원의 3단계라 그럽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앞이 내용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놨으므로 그러므로지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일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실,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부분이 중요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받은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 아멘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아멘 하는 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걸 아멘 한다는 게 허투루 뭐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부활의 도를 믿어버렸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justification, 의로워짐, 의화, 의롭게 되어버린 겁니다. 언제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버렸을 때 받았으니, 그 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 현재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첫째는 과거의 믿음의 과거 시제지요. 시제, 영어로 tense입니다. tense,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영어 문법할 때 배웠지요? 시제. 믿음, 구원의 과거 시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의롭게 된 겁니다. 이미 얻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현재. 거룩함으로 성화랍니다. 성화. sanctification, 그래. 성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이지요. 현지에 이루어가는 구원, 구원의 현재 시제라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남은 3단계가 있는데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뭡니까?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미래죠. 미래. 완성될 구원이지요. 언제냐?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설 때에 완성될 구원. 그걸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 그래. 영화. 우리가 심판 보호자 앞에서 할렐루야, 영광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의 환영을 받으면서 천국으로 입장하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날, 영화지요. 구원의 미래 시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과 2절 속에 아주 로마서의 요약이 들어있고 구원의 신앙에 대한 핵심, 과거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감사, 현재 하나님과 거룩함을 누리는 성화의 그 감격, 그리고 장래에 우리가 하늘 문에 이르렀을 때에 환정받게 되는 영광스러워지는 그 영화의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 마음속에 누리고 감사하고 우리가 소망 중에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의롭다고 인정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시키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찬양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리는 거룩한 삶, 성스러운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보호자 앞에 천국 문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환정받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